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그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붙잡고 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냐?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산업 현장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그 산업 현장에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잘 키워야 되냐? 공부하는 애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우리 렘넌트들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동기. 자기들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똑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 학교 가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애들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도와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 예배 성공하며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One for Israel 쭉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요, 딱 하나님 말씀만 못 읽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을 골라서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거는 금서가 돼요. 절대 보면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보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성경을 그러면 알아야겠구나, 성경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못 전했다, 실패입니다. 그거 완전 실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오만 때만 하는 거 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예배를 못 가르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걸 못 가르친 거예요. 전도의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성취가 뭔지를 모르도록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한 번의 기회라.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내가 이제까지 용서해 줬으면 되지 않았냐? 그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를 하고 말해요. 참 복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무제한으로. 그죠? 몇 번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이게 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말씀 듣는 자리에도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것 보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되냐.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9절, 누가복음 20장 9절 이의 말씀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할 수 있는 농부들을 이렇게 돈 주고 구해가지고 맡긴 겁니다. 자에게 너희들이 대신 일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은 타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데리고 있는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농부들이, 거기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심히 때리고 돈도 안 주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뭐지? 그래서 또 보냈어. 그랬더니 또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소득, 돈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보냈어. 여러분 같다면 보내겠어요? 당장 경찰 부르죠. 당장 고소하고 경찰 부를 텐데 또 보냅니다. 또 세 번째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20장 13절에 포도원이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뭐랍니까?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세상은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과 모습인 겁니다. 저 불신자는 착하고 뭐 그런데요,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실체가 14절 말씀입니다.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뭡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의 것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 유익을 놓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축복은 다 뺏깁니다. 사람들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이고 이거는 내가 좀 손해보는데 하지 말고 이건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 딱 여러분처럼 됩니다. 세상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대해서는 딱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늘 발뺌. 진짜 축복의 자리는 없다니까요. 서로 은연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만들어집니까? 그 유업이 자기들께 됩니까?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 유업이 자기들께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그거 우리 못 깨달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모르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예배 앞에 모든 것 타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의 능력 없이 세상 쫓아가는 그런 노예를 만들어야 됩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만들어집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그게 자기들께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우린 진짜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다 사람이 육신적이 되어져서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섬기는 시종이 와가지고 난리 난 겁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린 다 죽었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엘리사가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게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보이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젠 죽었다 아니면 이젠 살았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죽습니까? 뭐가 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죽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사는 겁니다. 이 답을 진짜 못 깨달으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한 번의 이 기회를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서 상속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대답을 합니다.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면요. 그럼 니들 이 말 해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모퉁이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걸 건축자들이 던져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19절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이래저래 다 죽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렇죠? 그랬지만 19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요,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화날 때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듣고 돌이킬 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 내가 이랬군,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이걸 보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 내죠. 죽여야겠다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끔찍한 거예요. 이건 진짜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못 깨달아지는 걸 가볍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 듣기 위해 기도하고 흑암 꺾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솔솔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사건과 일들은 벌어지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인데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겁니다. 우리 보고 한 소리네 저거? 이러고 죽이려고 한 거. 근데 못 죽여. 왜입니까? 백성들 때문에. 왜죠?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신 예수를 자기들 어떻게 죽여? 못 죽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분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되는데 막 엄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 생각이 뭐 하나 훅 들어오면요 이 사람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람을 이렇게 가치 있게 볼 때가 언제냐, 저 사람이 말씀 듣고 딱 생각 바꿀 때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성격 뭐 아무 상관없이요 저 사람이 딱 말씀 듣고 자기 생각 바꾸는 걸 제가 보면요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 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엔요 그래 저 사람은 괜찮다. 그죠?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 본 그 사람 뭡니까? 자기의 길을 가다가 말씀 두고 바꾼 겁니다.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큰일이라니까요.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뭡니까?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을 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만약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답답하죠. 그죠? 야 가서 캔디 사라 내하고 나갔어. 안 돌아와.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 이게. 며칠 뒤에 돌아와. 뭐 했냐 아이가 뭐 캔디 사오라는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괜찮아 그 캔디 뭐 중요한 줄도 않는데.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일이고 야 가서 꼭 전달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달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되어질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늘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세상이 주인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인된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이 주인된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독교인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참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수고와 헌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대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 수고와 헌신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학업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었는데 속이 울컥한 거예요. 눈먼 소경이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찾습니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나의 참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친구들 찾고 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바쁩니까? 힘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는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나에게 질병과 어려움을 허락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그거 하나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확인되어지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야 이겁니다. 이제야. 많은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하겠나이다. 결단을 못 내려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근데 맨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주를 위해서 오직. 야, 아들 바쳐라. 그거 못해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들어오고 나를 쫓아오라. 그건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수록 진짜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때 못 잡아주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간 게 평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심기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죽을 때까지 마귀 심부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삐지고 죽일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비유를 자기들에게 말하는 줄 알고 분해가지고 얼마나 분했는지 예수를 즉시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걸 못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딱 1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요 제가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무섭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없으면요 무서운 겁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에 이거 조금만 우리가 체험되어 나가면 괜찮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조금만 하면요 달라집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지칩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정식기도 회복.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모든 주권자 되신 그분이 이루어가는 완전한 계획 속에 있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일 수 없도록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아 이건 맞는 줄 아는데 못 따라가. 힘이 없어. 그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녀석이 뭐 저보고 팔씨름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야 100불 걸고 하자 이렇게. 괜히 내가 너하고 힘 빼면 이제는 점점점 힘이 좋아져가지고 저 이기려면 힘 줘야 되겠죠. 이렇게. 100불 걸어. 그렇지.
아직도 지가 이길 줄 알고 막 다 백불 거자 그러면 깨갱 그러고 안 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맞습니까? 안다니까 우리가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확인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게 죽이고 싶은데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스스로 못 죽이니까 저거 로마인들이 죽이도록 하자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런 겁니다. 참 못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저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분이 나가지고 막 이런 짓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까? 그거 싸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 훅 감정에 확 영향을 받아버리면 뭡니까? 감정 따라간다니까. 일 다 질러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 열받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 냅둬야 돼. 열이 좀 가라앉히면 해야 됩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 내가 잘못한 거는 안 보이고 남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럼 상대방도 똑같아. 지가 잘못한 거는 안 보이는데 남이 잘못한 것만 보여. 그럼 너는 이러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 부부싸움이 언제 하냐? 너는 네가 더 아니 네가 더 한국 이건 보면 뭘 싸움 딱 얘기 들어보면요 저건 답이 없다 금방 갑니다. 그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이성적으로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왜? 뭘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라는데 아닌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할 거야.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럼 부부끼리는 어떻게 뭐 버려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래? 저희는요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다니까. 이렇게 둘 다 죽었어 하루에. 여러분 마음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 가까워가지고 그럽니다. 21절에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거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여러분? 가짜라니까 이거. 제가 사람들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쟤는 너무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흠을 잡기 위해서 처음엔요 좋은 말을 너무 좋은데 근데 한 가지가 조금 근데 말하지 마 됐어 딱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럽니다. 진짜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딱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이렇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싫어해. 그렇죠? 사람들 딱 뭐라고 하면 싫어 이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뒤에서 막 욕하는 건 안 보이거든. 앞에서 막 웃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니까. 가끔 싸가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나아. 왜냐? 그래. 왜냐?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게 무서운 거. 왜냐? 속마음을 감추고 있으면요 동기가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변할 확률이 정말 없어. 적어도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그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금방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된다니까요. 가식적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선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예수님 가서 귀싸대기를 하나 떼겠어요. 시끄러 꺼져 이렇게.
그죠? 이게 어디서 입 바른 소리 하고 주둥아리 그냥 확 이렇게. 이럴 텐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두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셔. 뭐랍니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가 있어. 21절은 이거는 거짓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알아. 이미 수가 다 보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알고 계실까요? 귀신도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동기 가득해가지고요, 이상한 생각 딱 하고 있으면 귀신이 알고 굉장히 도와줍니다. 흑암이 와서, 그래, 맞아, 그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원래 내 쫄딱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야. 막 힘을 줍니다. 그러면 막 봐라, 내가 이거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냥 누가 돕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조언해 줄 수도 없어. 맞다 말해 줄 수도 없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 못하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만 맨날 후드를 까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똑바로 해라. 아빠 닮지 마라. 엄마 닮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뭐 했냐 안 했냐 막 정식이도 해라. 자기는 한 번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잘 드려라. 막 자기도 예배 안 드리면서 막. 우리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의 마음을 딱 감추고 있다가 속을 딱 드러냅니다. 가이사에게, 그렇죠?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이 왜 애매한 줄 아십니까? 즉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싸움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세리들을 싫어한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로서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니들 말이야 뭐야 이거.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안 내려고 하죠. 세리들은 찾아와가지고 막 뺏어가죠. 약탈해 나가죠. 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지 그러면 이 여지껏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안 내야 돼 그러면 또 이게 또 로마 정권하고 또 이래가지고. 그니 요걸 생각해낸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막 됐다 이제는 막 이제는 저 예수 딱 걸렸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24절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지들이 가져왔어.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로마 그 돈을 썼군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세상이 정해준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이죠. 그렇죠? 빨간불에는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서야 돼요. 스탑사인 그냥 지나가면 티켓 먹습니다. 여러분 우회전할 때 딱 서서 돌아야 돼요. 하면은 저희 어머니 와가지고 티켓 먹었어. 어머니 이거 저 우회전할 때 서시고 가셔야 되는데 안 섰다니까. 난 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경찰 이놈 새끼들 이래가지고 제가 딱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서긴 그냥 막 바로 이렇게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어머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섰는데 이렇게 안 서시셨거든. 안 섰거든. 야 이게 참 여러분 세상의 법 지켜야 되거든요. 세상의 법 지켜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왜 세상의 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킵냐? 우리가 세상 것은 공부하고 일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법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이 주권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나를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못 다스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부인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따르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니 여러분 교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왜 무너집니까? 세상의 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동전 갔다 오니까 그 동전에 있는 얼굴이 보면 가해사는 거예요. 가해산도 줘라.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뭡니까? 그 생명으로 생명력이 회복돼야 돼요. 참된 생명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세상에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까지도 가해사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둬서 되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동기를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 나빠. 아이씨 이래 되는 겁니다. 저거 죽이려는데 안 되고 요번도 또 실패했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딱 그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큰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안 된다니까요. 지금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결정을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결정을 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오케이. 그렇죠. 내가 손해받더라도 괜찮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랍니까? 100배로 주신대잖아. 우리 뭡니까? 100배 보여주면 하겠다고 그래요. 100배로 보여주면 내가 할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매번 보여주시잖아. 매번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매번 말씀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삭이 이 기근이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십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증거를 주셨잖아. 말씀이 증거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증거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건 증거 없이 살아야 돼. 말씀 성취를 모르니까요 죽을 때까지 증거 없이. 그래서 힘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자녀도 힘이 없어. 가이사의 것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것은 빈약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후대를 위해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 진짜. 미치도록 흑암 꺾고 미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우리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100번을 얘기해도 안 돼 이것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학교 와서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니까 와서 하고 있어 이렇게. 와 그때 그 낙심. 이것들 봐라.
저 와가지고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암만 얘기하는데 못해. 세상이 얘기하니까요 바로 가서 해. 축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은 축복 다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여야 되면 우리 동기를 버려야 돼요. 동기를 못 버리면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리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우리의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당장 역사하시는. 근데 뭐 내가 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해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우리 랩넌트 오래됐죠. 한 20여 년 좀 가까이 돼간다. 15, 16년 됐겠나. 와서 상담을 고민을 하고 해서 야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집회를 간 거예요. 이제 유 목사님 집회를 딱 갔고 이제. 그만 한 주간 기도하고 했자 했더니 그 다음날 연락 와가지고 다른 애가 저한테 와가서 뭐 목사님 쟤 저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니야 나랑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 아니 이렇게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 네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욕 나오려고 그랬다. 몰라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래서 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냐? 내 거 요구해서 내 거 받는 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내 걸 내려놓는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왔어.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운 것 같죠.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죠? 또 몰라서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 내 걸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보시면요 와가지고 뭐 계속 죽이려고 하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 말씀을 주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기회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찾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이게. 안 들리면 회복이 안 되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안드로에게 안드레가 이 예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모든 금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어떻게 됩니까? 주를 쫓아야 된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뭘 붙잡습니까? 아니 나를 찾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만 터집니까?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 속에 그리스도를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이러면 아예 대화도 안 했을 거야. 꺼져. 막 얘기하면 그냥 딴 데 갔을 것 같아. 그 제자들 시켜가지고 야 쟤들 못 오게 해. 이렇게 그죠? 싹 자꾸 밀어내도록. 어렵지 않죠. 아니면 백성들에게 나 쟤네들 있으면 얘기 안 할래. 그러면 백성들이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들어주셔. 그리고 다 얘기해 주셔. 왜냐?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를 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한번 상하면 아무도 용서 안 하죠. 가슴에 꼭 담아도 보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전화 오면 다 씹어. 찾지도 않아. 모임 갔다가 딱 보고 나와버려요. 그죠? 절대 안 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주가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생명, 능력,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 안에 생명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치유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 딱 들으면요, 생각 안 납니까? 야, 맞아, 이거다. 여러분, 자꾸 다 와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눈빛들이 어떤 분은 뭔 소리 하나 이제 금요일 메시지 안 들으신 분 같은데. 금요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기다가 이제 건물 하나 또 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관 같이 만들어서 기도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뭐 카페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소예배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지금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 보니까. 거기 클래스룸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골프 연습하려는데 골프 거기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점점 커지거든요. 지금 막 얘기했더니 그건 나오니까 김장로님 바로 끝나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빨리 준비해, 빨리 계획해서 빨리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무슨 그래 속으로 아멘. 말씀을 듣고 장로님도 맞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맞아,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가슴이 와 닿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하고 또 해야 돼. 이게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이거 진짜 우리 빨리 해야 됩니까? 왜 이거 지금 얘기하시냐고.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 그러니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딱 세우시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주위가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딱 나를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 회복 안 되면요,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비참해집니까? 두고 보세요. 말씀 없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초췌해집니다. 말씀은 사람이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성질을 체험하면요, 당당해집니다. 말씀 성질을 체험하면요, 사람이 넓어집니다. 말씀 성질을 체험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말씀 성질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늘 주시는 기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맞아,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내 걸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의 신분, 권세 싹 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요, 정말 갱신해요. 주일날, 매일매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늘 갱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월요일 딱 됐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주시는 기회는 뭡니까? 정식이도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나의 인생을 집어넣고 나의 인생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방황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회개시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사 나도 우리도 주와 같이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